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시작합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소망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이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3월달 동안에 소선지서의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읽지 않았지만 학개와 더불어서 같은 시기에 성전의 재건을 독촉했던 하나님 중심 삶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 또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선언되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두 번째로 다시금 지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후에 포로기가 끝나고 70년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그 첫 번째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성전이 이렇게 다시금 지어지긴 했지만 이전 성전만큼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웁니다. 슬퍼서 우는 모습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또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때로부터 또다시 100년이 지난 뒤에 선언된 말씀입니다.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회복의 날,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그 날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도래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타락한 일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행위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없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대로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구별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반문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들이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최상품이 아니라 최하품,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중에서 골라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치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8절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 대통령에게라도 그런 식의 대접을 한다면 어떻게 호의를 받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또 나라가 망할 지경에까지 있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민족을 이동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례하게 행한 결과로 하나님 마음이 지금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행하면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호의로 받아주겠느냐는 것이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 나오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년이 지나고 해이해져 버린 또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 10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최하품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성건성 습관적으로만 예배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예배에 오지 말아라. 성전문을 닫고 더 이상 헛되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 장면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물의 눈먼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들은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슨 돈에 집착하는 분처럼 제물에 집착해서 좋은 걸 받고 싶고 명품을 갖고 싶으신 그런 돈에 집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상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뭐 얼마나 큰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재물에 눈먼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전문을 아예 닫고 그렇게 헛되게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 그분을 의지하고 좋은 일이 생긴 때 그분께 영광 돌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예물도 드리고 왜요? 우리 마음은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에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없이 제물만 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도 않으세요. 차라리 예배에 오지 말아라.
그런 헛되게 불살라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헛되게 또 습관적으로 아무런 마음도 없이 건성건성 예배한 결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11절부터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신약 시대 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아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결과로 이 메시아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사역자를 통해서 이방에, 유럽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 교만해가지고요. 내게 있을 땐 그게 소중한지 잘 몰라요. 내 가족, 내 자녀,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건강, 주님께서 지금 내게 누리게 하신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혜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 몰라요. 언제 깨닫습니까? 그걸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놓치고, 가족과 떨어지고, 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소중한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일상 가운데 너무 흔하게 있는 것들이라 감사가 없었던 그것들이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잖아요. 물을 촥 샤워를 하는데 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심각한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몇십 년 됐죠. 벌써 물 부족 국가가 된 지는 꽤 됐는데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물 쓰는 것도 불편해질 거라는 것이죠. 단수, 물을 써야 될 시간에만 쓰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깨우기 위해서 샤워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그렇게 흘려보낸 물들이 당연하잖아요. 너무 일상이라서 그게 감사거리가 아니죠. 근데 그게 감사라고 여길 때 우리 삶의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게 하신 게 감사구나. 저 전 세계 아프리카에는 어느 사람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정말 천국 같은 삶, 그들이 바라는 미라클 모닝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놀라운 아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감사입니다.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마스크 없이 다니는 게 감사한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것만 좀 벗고 다니면 감사하겠다 이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게 먼저 주셨던 복음에 그 영광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은 차별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방 민족, 에서를 대변하는 이방 민족보다 하나님 택하신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자기 발로 차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복음이 자신들의 영광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죠. 13절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감사가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최하품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누가 연상되세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맞이하게 되는 종려주일, 십자가 지식이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게 두 번이 있었어요. 사역을 시작하심과 더불어서 곧바로 성전을 척결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2장인가 3장에 나오고요. 또다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그때 또 한 번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사람들은 또다시 타락해서 자기의 편의대로 예배했어요. 세상의 물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코웃음 치면서 편하게 그냥 돈 주고 성전에 있는 물건 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편하게 예배하자. 준비 없이 예배하는, 재물을 드려도 준비가 없이 드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흔합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성껏 준비된 마음으로 예물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미리 은행에서 신권을 찾아가지고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매주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몸에 배신 거죠. 여러분, 그런 행위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 때문이죠. 근데 예배를 지나가고 예배 때도 헌금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라도 헌금하지 않고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안 보내시는 분들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잊어버렸다가 드렸어야지 하고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영광의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겠다. 그들로 크게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할 거다. 예언하신 이 말씀. 이게 BC 430년경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넘게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암흑기라 그러죠. 그리고 첫 번째로 다시금 등장했던 선지자가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시대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삶.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 내게 주신 것에 소중함을 알고 내게 먼저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평생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오늘 생각하고 멀쩡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진정 하나님 주신 것들에 하나하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것들을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말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소서. 시간이 지나도 변할 줄 몰랐던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그 이름을 크게 영광 드러낼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이방인의 삶, 이방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